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특세 첫날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2026년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0년이 다 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세대가 되었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4장부터는 율법의 규례들이 자세하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40년 세월에 대한 썸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약해 놓은 것이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서 민수기까지 40년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3 chapters, 3장 안에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명기 초반에 있는 이 사건과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세월을 한 장면으로 이렇게 되돌아볼 때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건들이 신명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신년 특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기억 속에 그렇게 강렬하게 남을 정도의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건, 이 앞부분은 이제 서론의 서론격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말이고,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8장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이러한 지도력의 체계, 시스템을 세웠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많은 분쟁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재판 같은 것이죠. 줄을 서가지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추산해도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다툼들을 한 사람이 해결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가 복잡하고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힘들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이드로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위임해 주어라 라는 조언을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적인 설명처럼 첫 번째 이것을 알 수 있죠. 새로운 시간,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 이런 것을 직면할 때 반드시 어려움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 하룻밤새에 애굽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before와 after가 너무나 극명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전에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더 이상 채찍질하거나 억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그러나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한 곳에 계속 자기 집에서 정착하며 살았죠.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오니 나올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하루 만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진을 꾸려서 떠나야 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물러 있어야 하는, 너무나 다릅니다. 방랑자처럼 살아야 하는 이 큰 변화를 그들은 겪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지만 애굽에 머물러 살 때에는 일정한 생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에 일어나서 노역이지만 일하러 나가야 되고, 생활 규칙이 있었어요.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질서는 누가 유지합니까? 공권력을 가진 애굽. 공권력이 그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채찍으로 통치하던 애굽도 없습니다. 모든 루틴한 개념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여기는 모세가 이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하는데, 이 장면은 출애굽기 18장 가서 보면 이드로가 목격한 장면이죠. 홀로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모세가 겪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인간관계 다 엉클어져 가지고 이제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변화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점차 성장하면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않았고 해결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여정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학업, 때로는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결정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물질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시기, 변화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일 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첫째를 양육하는 일이 수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가야 하는 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삶의 패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가정의 변화들, 자녀들은 독립된 개인으로 커가면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을 지탱해 나가야 하고, 때로 부모님은 외로움이나 혹은 새로운 관계성, 시간을 감당해야 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쇠약함, 시간이 지나면서 직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적인 혹은 외적인 다툼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이러한 맥락 속에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 13절 말씀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그 모든 갈등과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할 때 백성들도 힘들었습니다.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 특히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지도력의 시스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The system of leadership. 그 단계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 위치에 맞는 지도력을 모세가 이양해 줘야 됩니다.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마다 맡은 영역에서 모세가 겪어야 했던 괴로운 일들, 힘겨운 일들, 다투는 일들이 그 각 리더십의 역량 안에서 해소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애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모세에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에서는 큰 일은 이건 이드로의 말입니다.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모세에게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가정과 교회에 항상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계속되는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교회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이러한 사역의 부서와 팀들이 이러한 질서 속에서 바른 지도력 속에서 영적인 실제적인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항상 애써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아주 어릴 적에 그저 즐겁게만 항상 부모와 살았던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터프하지만 겪어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겨움도 있을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점점 부모 세대로서 해야 할 것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혹은 기도의 모든 부분의 서포트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제까지도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큰 문제들은 모세가 책임졌던 것처럼 부모는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바른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영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출애굽기는 그 답을 줍니다.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사역과 또 삶의 그 변화를 위해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이양하고 자녀들이 새로운 삶의 영역을 저마다 맡아가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힘과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드로의 권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은 백성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말은 새로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다가오는 시간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는 언제나 불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자연스러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나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가정의 방향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교회의 방향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런 새로움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든 가정, 그리고 헌스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